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라,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큰 아들의 영적 자만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이를 통해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세리들과 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여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이유는 구별된 자로서 철저한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분리시키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소외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했죠.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함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천국잔치에 그리고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곁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고 가르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들은 양을 키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해할 만한 주제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소중히 여기시며 깊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을 때까지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악과 방탕의 길로 나갔다가 목자의 힘에 의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고 또 이 기쁨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비유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또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20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런히 샅샅이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아온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며칠 뒤에 그가 가진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멀리 있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진하였을 때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지엄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하여겠다.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일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작은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아직 가야 할 머리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저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이끌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은 내장에까지 전달되는 절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심정으로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는 것은 용서와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셨을 때 이런 긍휼과 측은한 심정으로 달려나가 맞아주시고 입맞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죄를 고백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높은 지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히시며 그가 원래 지녔던 권위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권위를 주시고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김으로써 원래의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잡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제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되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한 이유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도다. 이렇게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은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종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온 그를 반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이를 듣고 분노했고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여기서 노하였다는 것은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노여움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늘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셔서 나의 친구들과 즐기라며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어울리며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큰아들이 주장하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의무감에서 섬김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이 큰 아들과 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던 큰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잔치를 해주는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 다 네 것이라는 것은 큰 아들로서 그 집의 주인이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의 소유는 계속되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의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원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며 힘이 닿는 대로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오니 그 영혼들을 정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맞게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요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안에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